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던 그는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그의 입술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새란 원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보호해라고 주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높은 곳에 이르렀고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밖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자기를 이미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자기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와 같이 참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시지만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보응으로 또 다가갈 것이고 자기 눈으로 그것을 확실히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크기에 11절부터 보면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자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높은 곳에 이제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적절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백성들은 잘 모를 뿐 아니라 이렇게 짧게 끝나고 나면 금방 백성들이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저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유리 방황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에 대해서 보응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담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성전하는 군대는 적군을 이렇게 포로잡아서 옵니다. 구경거리로 삼은 후에 처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이렇게 한동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흩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주의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사 다시는 악이 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이 지금 저들에 대해서 저들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대적들은요 아까 들깨와 같다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는데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해 밤새 유리하고 우는 들깨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는요 요새이시요 피난처이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맑고 밝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는 찬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다윗이 잠들고 나면 무방비 상태가 되면 이제 확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칠흑 같은 밤인데요. 저들은 들깨처럼 밖에서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먹을 것 얻지 못해서 울며 유리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는 찬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현실과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고백대로 다윗은 아침이 되기 전에 자기에게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갈이 이제 도와서 또 이제 저들을 깜짝같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에 문제가 없었고요. 대적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울에게 돌아가서 엄청나게 깨졌겠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는 결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높은 요새가 되어주는 분이심을 이 위기의 순간에 드렸던 이 찬양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이 대적들에 대한 이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시가 본문에도 나왔고 시편에 종종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도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복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의 내용을 쭉 자세히 보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악이 승하게 되면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행동뿐 아니라 악인들의 말, 그러니까 거짓의 말, 사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말 근저에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 들어있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사리가 나오는 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거짓의 합이 사단의 마음이요 또 교만한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생생히 보고 느끼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옮기셨다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더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적절하게 도와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고백하더니 이미 원수가 심판받는 모습을 확신하며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급히 죽이는 대신에 흩으시고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포로 잡혀온 사형수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노로 소멸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간구에 머무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기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 채 유리하다가 울며 멸망하는 들깨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든든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며 밝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더 높이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더 크게 보며 더 많이 찬양하며 또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더욱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